수요일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다시금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냅시다. 아멘. 우리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2014년 3월 1일 날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모를 것이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저와 제 사랑하는 아내가 결혼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평생 서로만 바라보고 사랑하기로 언약을 맺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결혼식 주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주례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기억에 남는 건 이 장면 하나뿐이에요. 자, 무엇이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대답한 것입니다. 주례의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신랑 박사무엘 군은 우리 신부 정미진 양을 평생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마음으로부터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평소에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집에서도 화를 잘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혼식장에 온 결혼식장에 퍼질 목소리로 크게 대답하니까 결혼식장에 온 하객들이 모두 다 크게 웃었습니다. 중요한 것 저는 그 웃음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저 이제 평생 아내만 바라보고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에 고백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나누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혼 서약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우렁차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마치 우리가 결혼할 때 크게 외쳤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지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서약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서약했습니다. 언약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섬기기로 서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진실한 언약을 맺었으니 그 이후에는 그 언약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지켜질까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그냥 언약이 지켜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혼도 언약을 고백했지만 그냥 고백만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언약 백성으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날마다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언약 백성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 언약 백성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갈까요? 우리 첫 번째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하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고백은 진심이에요. 진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더 알았어요. 고백이 진심이지만 이들이 마음이 이들의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임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변해도 믿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가지를 제정합니다. 정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율례와 법도예요. 율례는 무엇이냐? 규칙을 말해요. 법도는 법입니다. 율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을 말해요. 법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살려면 뭘 지켜야 될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질서와 규칙과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 율례와 하나님께서 주신 법, 우리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자, 언약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과 법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칙과 법을 중심에 두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중심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켜야 될 법들도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켜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에요. 예를 들어 누가 예배 드리러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잘 따라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 우선적으로 먼저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들어야 되겠죠.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다 외우는 것도 아니, 중요한 거 다 알고 외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따르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겉으로 흉내는 내지만 마음속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과 법도를 중심에 두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먼저 듣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자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듣고 있다면 그 말씀을 따르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자연스럽게 따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면 듣는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벽 예배가 됐던 큐티가 됐던 기독교 TV가 됐던 등등등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따를 수 있어요. 또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았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따를 수 없구나,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따를 수 있다. 겉으로 보이게 따르지만 그 마음은 회칠한 무덤처럼 죽음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따를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보혈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 말씀을 따랐을 때에도 내가 따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르게 해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둘째로 언약 백성은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갈까요? 우리 두 번째로는 매일 우리 마음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 24장 26절부터 27절 중간 부분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7절 중간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언약 백성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 무엇을 세우느냐? 큰 돌을 우리 세웁니다. 어디에 세우냐?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세웁니다. 여기서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수라고 하면 이 당시에는 우리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막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웠던 성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지금 이 장소는 실로가 아니라 세겜입니다. 성막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실로에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성막이 있는 곳에서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이 거룩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제단을 한 곳에 쌓아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우리 세겜입니다. 세겜에 있는 에발산에 큰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었던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요. 레위 제사장들을 가운데 놓고 백성들을 반반 나눠서 우리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있는 곳 어디냐?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 세겜의 에발산에서 큰 제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승리하심을 기념했던 곳, 그곳에서 다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 지금 이 에발산, 이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 언약을 맺은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언약 맺은 대로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축복받은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저주의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이 언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준엄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언약을 고백한 것이,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무거운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눈에 보이는 무게로 표현해요. 바로 큰 돌을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자, 큰 돌을 세웁니다. 여기서 큰 돌에서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큰 돌의 의미가 아니에요. 위대하다, 거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뭘 보았을 때 거대하고 위대하다고 느끼나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크기를 봤을 때 거대하다고 느꼈을 것이. 이 돌은 마치 우리 100주년 기념관 옆에 세운 기념비 있잖아요. 그거 봤을 때 크다 알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돌, 누구나 다 보았을 때, 멀리서도 보았을 때 볼 수 있는 그 크고 거대한 돌을 말해요. 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크고 거대한 돌을 가져다가 우리 거룩한 장소에 쌓습니다. 이 언약을 증거하기 위한 돌을 쌓았던 것이,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멀리 있지만 방향을 바라보며 희미하게라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돌을 쌓습니다. 자, 이 돌은 혼자서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장정 여럿이,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야지 옮길 수 있는 돌입니다. 이 큰 돌을 함께 옮겨서 증거로 삼았던 것이, 이 돌을 보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사랑하겠다, 그 고백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큰 돌을 마음에 새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기억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날마다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그 큰 돌을 보면, 거대한 돌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깨닫게 될까요? 힌트를 주었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돌도, 기념비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그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보편적인, 누구나 다 봐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알 수 있는 것,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은 누구냐? 이 십자가를 날마다 마음에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마음에 세우는 것,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5년 전에 우리 교회 스크린 공사를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십자가를 새로 지금 세웠습니다. 그때 세웠을 때가 기억나는데요. 우리 대여섯 분의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함께 옮겼어요. 우리 트럭으로 여기 밑에까지 옮긴 다음에 요 입구에서 요 계단을 따라 2층까지 얼마 안 되는 거리를 함께 옮겼습니다. 그런데 대여섯 분이 함께 옮기고 저도 함께 들었는데 그 무게가 감히 들어보지 않은 분들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나오게 무거운 무게였어요. 모두 다 말이 많으신 분들도 한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그 무게에 짓눌려서 아무도 우리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물리적인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간접적으로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 세우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자서 그것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힘을 모아서 함께 그렇게 옮긴 게 그 큰 돌이에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만 옮기고 끝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 중심의 주인이 되고 우리 중심에 세워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이걸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피와 살을 깎아내는 것 같은 일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 언약 백성은 누구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다른 우상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내 삶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언약 백성은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갈까요? 우리 매일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7절 우리 중간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7절 중간에 그런즉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증거가 되기 위해서 돌을 세웁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배반하다, 속이다, 실망시키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이 증거의 돌을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세우고 땡이 아니에요. 이제 각기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무엇을 할까요?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사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이 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내가 날마다 언약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가나안 땅을 주신 언약의 백성이구나. 은혜 받은 백성이구나.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반대쪽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반대를 바라본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 땅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았던 때가 노예였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쉬잖아요. 그 쉼이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부터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주 5일째였을까요?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비로소 쉬는 게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구나. 그제서야 안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430년 동안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1년 360을 일하다가 죽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삶이 좋다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애굽을 구원받기 전에 바라봅니다. 예전에 그때가 좋았지. 놀고 먹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때가 좋았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 일해야 되고 평생 걱정과 근심에 살아야 되는 죽음의 끝의 삶이 주었다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 언약의 증거인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야지 지금 여기 있는 이 순간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우리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 바라보는 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된 목걸이를 귀걸이를 액세서리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날마다 더 십자가 매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 이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저 액세서리입니다. 나를 드러나기 위한 높여줄 그냥 액세서리 중 하나예요.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이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 눈을 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럴 때 비로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해 달리셨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니엘 바벨론 시대 때부터 페르시아 시대까지 총리를 한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다니엘이 있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얼마냐? 거리가 약 1000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뭐 우리로 치자면 서울에서 도쿄가 1100km라고 합니다. 네, 서울에서 도쿄 보면 도쿄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 그렇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눈을 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뜻입니까? 다니엘은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눈을 감고 믿음의 눈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그 폐허가 된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하마엘 성경학교라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있던 지방에서 알게 되어서 우리 한번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천천히 우리 설명해 주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 출애굽기, 우리 민수기 중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우리 불뱀에 물려 죽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 삽니다. 자, 중요한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일까요? 약 남녀노소 합치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가늠이 되십니까? 말도 안 되게 많은 숫자죠. 자, 그분이 말씀하신 게 핵심은 이것이에요. 장대 위에 달린 노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대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대를 보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들은 이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방향을 바라보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구나.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구나. 그때 날 위해 달리신 예수님, 장대에 달리신 노뱀처럼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구나. 그 믿음의 눈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볼 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은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이 눈을 감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언약 백성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초반에 제가 결혼식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 결혼 서약을 할 때 평생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습니다. 자, 큰 소리로 외친 지 지금 11년이 지났어요. 큰 소리로 외치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으로서, 또 아내는 아내로서 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 혼자 잘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잘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언약을 지금도 변함없이 잊지 않고 지켜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역할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십시오.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멸시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질투심으로 영원한 제사장직을 주어요. 근데 그 후손인 엘리와 그의 자녀들은 이 제사장직을, 이 언약을 멸시합니다.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높이고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지만 이들이 언약을 멸시하고 버리고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언약 제사장 가문을 아비아달 때까지는 이어주지만 그 이후로 멈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절대 무시하거나 가볍게 보거나 멸시하거나 외면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그 언약을 지키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우리 언약 백성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마음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는, 다른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예수님보다 높아진, 그게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실 때 내려놓는 것,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있는 자리에서 이 눈을 감고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언약 백성의 길입니다.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언약, 그 언약의 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40장 주의 음성